대신도 소원은 생님매바 마예바 마가바 정만매바 거룩한 불법어선 선보의 위함 제가 법을 써라는 등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선 귀합니다. 제가 법을 써라는 등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써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에 도세니를 손에 다와 담제 방배지를 담배 춘에 든세배 고담대라 차체 신도 빠바라가와 제배윤 지신 공부지지 점린제 루주 통미제네 사소나 용수 작배샤라 다자 신도 전부 니레레 주배 삼면다와 자진 주배라 마늘 용수 조배 내두배 담배 주제 말면제라 강제 신대 수제 종가방우도 리베 원수제 접제 동아 덴베 다부 제루제 자와 yap세 숨라소 잠베도 제 갈라왕 주제 로주 범사이시 두제 남아 데제 자제 로소제 배견 바조 차나 베무로 소루와 예. 이제 달레라마 조제님께서 직접 해주신 그 불교 과학 불교의 철학이 총설이라고 그게 서문 일반 서문하고 다르게 여기 서문이라고 하지만 그냥 단순한 서문은 아니고 그 앞으로 그 불교의 과학과 불교의 철학이 뭐 내용 핵심적인 거 다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입니다. 예, 그래서 평소 우리가 서문이라고 한 앞에 한 페이지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 정도 아니고 완전히 논서요, 논서. 예. 달레르마 존재님께서 직접 지으신 초보자 위에 선설장론 레실로사미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예전에 달레르마 존재님께서 직접 써주신 현대인 아주 바쁜 사람들이 그 중론 등 이런 큰 논서들을 볼 시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중론의 열쇠 그것도 우리 공부했습니다. 예. 과거에 했다 박이 거기 뭐 나옵니까 하면 모릅니다. 감자 맛이 어떠냐 뭐 맛있다. 감자 그거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감자 맛있다. 그 내용들이 조금 복습도 좀 하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과학의 이야기들이 제가 과학적으로 불교의 입장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 바퀴 대상 모든 존재 이 존재라고 할 때 여기 내적 그 의식세계는 생각이 안 나오고 보이는 거 이런 대상 생각하잖아요. 거기 보면 정신세계도 의식세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정도 정입니다. 유정하고 정이 삼구사구 뭐미가 하면 쌈구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유정은 정입니다. 다. 정인데 유정 아닌 사례를 들어보세요.
저 착착 나와야지, 감자처럼. 감시마다, 네. 정인데 유정 아닌 사례를 들어보세요. 염주 처제에서, 염주. 염주는 정입니다. 유정 아니에요. 염주는 유정 아니에요. 유정 아닙니다. 염주의 대상 이런 거 없어요. 염주가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표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염주는 오직정. 유정 아닌 거. 그래서 염주는 정인데 유정 아니다. 이런 분별이라고 해야 돼요. 식별. 그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런 거 진짜 다들 잘해요. 그런 거. 생활 딱설은 진짜 잘해요. 정전에 들어오면 딱설하면 재미없다고 뭐. 그래서 이거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공부해야 돼. 이거 공부 안 하면, 우리가 이 다음세 해탈 이런 것들이 전혀 인식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존재님께서 이제 이 서문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존재님께서 이제 10년 전에 이제 내주신 거입니다. 10년 전에. 예. 그 책 나온 지 10년 넘었어요. 그래서 이 서문은 10년 전에 지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존재님께서 70대 후반이나 80대 이거 지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불교 이 경험, 수행, 력, 통용해서 이 지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보시고 존재님께서 직접 써주신 서문입니다. 그래서 내용 하나하나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가능하면 이것도 좀 정리도 좀 하고 여기 어느 정도는 번역이 잘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것 가지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여기 공부한 거 하고 또 다른 데에서 예를 들면 생명의 5가지 조건은 여기서 안 나오지만 5가지 조건에 이 과학계에서 일을 한다라고 옆에다가 달아주면 줘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어디다 올리면 이거 법 보시오. 좋은 마음으로 자신의 공부도 되고 남에게도 이롭게 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거.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네, 좋은 마음으로 아주 선한 마음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말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잘 회양해야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지, 알아야 할 바, 소량, 네, 량으로 알아야 할 바, 네, 존재의 보편적인 체계 모두 끝나고, 이제 그 존재를 이제 확립하다 해야 돼요. 존재를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식이 결정해야 돼요. 식이 없으면 식이 분별 인식, 인재, 인식, 분별, 이런 구분 안 하면, 그러면은, 옳고, 그름, 정사, 이런 구분할 수 없어요. 정정다, 싸정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이 식이 주가 돼. 그래서, 주도는 식이라고 나오잖아. 조쌤기 남시아서, 조쌤. 예. 이 식이 주입니다라고는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네, 제일 중요한 거다. 예, 지금부터 이제 마음에 대해 이제 불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능지라고 표현해요. 대상을 소지라고 표현해요. 소지, 알아야 할 바, 대상. 능지, 아는 아는 노무라고 해야 돼요. 아는 어떤 주체. 예, 그게 능지라고 해요. 능지. 그 식입니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체계에 대해 읽어주세요. 이제. 둘째. 식의 체계, 즉 불교 심리학의 체계에서는 식의 본성과 불교 각각의 의미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케이. 조금씩 하겠습니다. 예, 이제 능지, 예, 마음의 체계 또는 불교 심리학이
체계 가운데 마음이 여기 본질이라고 하는데, 본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다른 거 아니고 마음이 정의입니다. 슬로용오라고 하면 이 마음이 정의, 마음이란, 마음심이란 이런 제목 쓰면 되잖아요. 행복이란 이런 나오잖아. 한국에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러고 하잖아요. 행복이. 그렇죠.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거기 본성 또는 마음이 자성 또는 마음이 정의, 마음입니다, 마음 아닙니다, 기준, 이거 본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분류, 마음의 종류가 뭐 있느냐.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 심자 한 글자이지만 나누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다고. 마음이 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일상 우리 세간에서 이 마음 하나 착한 마음, 악한 마음 이런 쓰지만 뭐 분별식, 무분별식, 찬란식, 무찬란식, 전도돈식, 비전도돈식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현량, 비량 이런 거 말 없어요. 이거는 전문가라고 할까요? 어쨌든 불교 심리학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분류 속에 들어가고, 각각의 의미라고 하면 이제 각각, 여기서 각각은 나누면, 예를 들면 심수로 나누면 심의 정의, 심소의 정의, 이렇게 각각의 의미라고 하면 각각의 정의, 각각의 뜻이, 심의 뜻이 뭡니까? 심소의 뜻이 뭡니까? 근식, 의식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식, 의식. 근식의 뜻이 뭡니까? 의식의 뜻이 뭡니까? 또 찬란식, 비찬란식 나누면 찬란식의 뜻이 뭡니까? 비찬란식의 뜻이 뭡니까? 등등 이래 각각의 의미라고 하면 각각의 정의 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읽어주세요. 쭉. 심식의 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증상형이 기색근에 의존하는지의 여부와 대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대상의 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식과 의식 둘로 나뉜다. 이제 여기 또 심식 이런 거 나오죠. 심식의 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심식이라고 하는데 심식, 심라고 하고 식이라고 하고 또 심식이라고, 이거 한국의 심식. 심식이라고 하면 또 마음이요, 마음. 마음이 분류 방식, 나누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나오잖아요. 대양 류예외급 다경부 수정벌로 땡괴 묘괴 정상 연인 유색근이라고 하잖아요. 유색근. 여기서 유색근 하면 6근 중에서 전5근 안리 비설 신근까지는 유색근이라고 해요. 이게 색이에요. 유색근이라고 하는 색근이에요. 색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보다 색입니다. 색. 그러면 유색근이 있으면 무색근도 있어야 되잖아. 마지막 의근은 무색근이라고 해요. 물질 아니에요. 색이 아닌 거예요. 근도 근라고 우리가 근라고, 뿌리 근자입니다. 이제 안근, 안근, 이근, 쓸근, 아니, 비근, 쓸근, 신근이라고, 이 근이 이런 근들이 전5근은 유색근이라고 하고 마지막 6번째 의근은 무색근. 근데 근이 유색과 무색으로 나누기 때문에 유색근에 의지해야 하고 유색근에 의지할 필요 없는 거. 전5식은 유색근에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의식은 유색근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식과 의식 둘로 나눈 거예요. 근식. 또 근식하면 근식 난방 생각하면 안 돼요. 근식 난방하고
근이 의지하는 식. 예, 근이 의지하는 식. 난방에 대해 뭔가 찾아보는 거, 근식 난방하고, 무슨, 또 뭐나, 습식 난방하고. 그 근이 아니다. 근식, 오케이. 지금 근식과 의식 둘로 나눈 거야. 근식은 유색 근이 반드시 의지해야 하고, 의식은 유색 근에 의지할 필요 없는 거. 무색 근은 의근에 의지하는 거. 쟤는 오근에 의지해서 생긴 식은 근식이라고 하고, 의근에 의지해서 생긴 식은 이제 의식이라고. 그래서 육시 나누는 거, 또 둘로 나누고, 그 다음, 이제, 의지하는지 여부와, 그네 의지하는지 여부라, 의존해야 하는 거하고, 의지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에 따라, 근식과 의식. 또, 대상을 정한 뿐만 아니라 대상의 특징을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오식은 대상을 경험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오식 대상을 경험할 분이고, 의식은 대상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대상의 특성을 분별하는, 유기 용어자만 유기 개발로 독시 뉴민제적원에, 그러니까 안식부터 신식까지 전오식은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경험무라고 나오는데, 우리 일반 우리가 경험한다 그 경험하고 또 다릅니다. 여기서 경험무라고 하면, 경험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안식이 염주 경험해요? 경험 안 해요? 이런 말에, 안식이 염주 경험한다고 해요? 이런 표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유용화짬. 그러니까 이거 용화서, 티베 말로 이거 용화가, 이게 사진 찾아보면 정원박을 못 찾으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유용화. 안식이 대상, 이제 염주 보는 안식의 염주를 경험한다. 이런 비슷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생각이는 염주 생각할 때 하고, 염주 눈으로 볼 때 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안식으로 염주는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이고, 생각으로는 분명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생각도 염주 경험은 하는데, 정화한 것 뿐만 아니라 또 분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식별. 예를 들면 이거 합시다. 이래 하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염주 보는 안식이 염주 보기만 하고 염주 예쁘다, 안 예쁘다, 뭐 무겁다 이런 분별해요, 안 해요? 안식은 이런 분별 안 하다고 해요. 분별은 누가 해요? 눈으로 보고 이제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염주 보는 생각이라고 해요. 염주 떠오르는 생각. 이 염주는 내 거다. 안식이 이 염주 내 거다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염주가 좋다. 비싸다. 안 죽이다. 죽이다. 이런 거 없어요. 안식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정화한 것 본다라고, 보는 것 본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끼다 하는 것도 좀 그러잖아요. 우리 세간에서 자주 우리는 느끼다 하고 경험한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정적 공부할 때는 또 다르겠어요. 수 있으면 느낌수라고 하죠. 느낄수. 안식도 안식하고 느낌이 싸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비유, 조그만 비유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면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안식이라고 하면 안식 심왕도 있고 안식 심소도 있는 거예요. 안식 자체가 심, 심소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눕니까? 심, 심소 나누는 방법은 똑같아요. 안식이 심왕인 안식도 있고 심소인 안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 심왕하고 안식 심소는 심은 주가 되고 심소는 군소, 둘러싸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심, 심소. 우리는 심왕, 심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심왕이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왕처럼 생각하고 왕이라는 그 붙여 있으니까. 그래 한문계에서는 한자계에서는 왕이라고 붙여있는 거지. 티베트에서는 왕이라는 그 개념이 없고 심주라고 해요. 주든 주자예요. 쪼셈이라고 해요. 쪼셈. 쪼는 주라는 뜻이죠. 주심이라고 이래 하는 이것도 한국에 조금 하도 심원 이거 많이 쓰다 보니까 주심 심주라고 하면 또 다르게 들리잖아요. 심주라고 할까요? 주심이라고 할까요? 심왕이라고 하니까 심주라고 해야 되죠. 맞아. 이 형용사라고 해야 돼요. 주, 왕 이거 뒤에 붙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인이라고 앞에 붙여놔도 대인 큰 사람. 티베트는 사람 큰 미첸부. 네, 이거 한국하고 티베트 조금 차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말고 안시 심왕하고 안시 심소. 안시 심소의 이 5가지 베닝 심소 5가지는 항상 같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베닝 심소 5개 몸이가 소와 두시 센바르바 일러지 수, 사, 소와 두, 수, 상, 사, 작의, 자기, 촉입니까? 촉 마지막입니까? 소와 두시 센바르바 일러지 자기가 마지막이야. 촉자기 있었네. 소와 두시 센바르바 일러지 이 5개 나오잖아요. 수, 사, 상, 촉, 자기. 그러니까 이 5개, 베닝 심소 5개가 안시 심화하고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우리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요? 이제 안시 심왕이 있고, 심왕이 함께 하는 이제, 제일 먼저 뭡니까? 수입니다. 이 수는 어떤 수입니까? 느낌수라고 하잖아요. 그 안식 심왕과 함께하는 그 수가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염주 보는 안식 기준입니다. 염주를 느낀다 표현해야 돼요. 안식 염주 느끼다 말이 돼요? 하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안식 심소 중에서 수 없어요? 수의 정의 뭡니까? 수심소의 정의 뭡니까? 이제 우리 그때 수심소의 정의 뭡니까? 대상을 받아들이다 이래야 받아들이 작중 면에서 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경험한다 뭐 느끼다 이거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시 심왕이와 함께하는 안시 심소 중에 수가 염주 보는 안시 심수가 염주 받아들이는 거죠. 작중하고 수 서로와 두시는 이제 쌍 있잖아요. 네. 쌍은 무슨 작용해요? 인식. 예. 안식 심소 중에 쌍이 염주를 인시하는 거예요. 염주를 인시, 지니다라고 하고. 싸는 뭡니까? 두시, 센바. 싸는 뭡니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요? 안식이 염주 생각한다 말이 돼요? 생각한다 하면 이제 의식이 작용하죠. 의식이라고. 그래서 이게 싸가 뭐 어떤 작용해요? 사의 정의 뭐라고 했어요, 그때? 사의 작용 뭡니까? 소와 두시, 센바. 네. 대상과 뭐? 대상과 연결하는 작용하는 거야.
생가사이지만 한국의 한문에서 생가사라고 쓰지만 예, 대사과 뭐 그때 우리 정의 심수 공부할 때 이제 그걸 갖춰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이제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들어야 돼 이제. 심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사의 작주 모미가 이제 수, 상, 사, 촉, 초도 이제 쓴바, 렉바, 촉, 쓰다. 촉이 무슨 촉감초, 접촉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접촉, 뭐. 그리고 작이라고 해서 일러체, 작이. 이게 다, 이 5개는 심왕이 있으면 심왕과 항상 이 5개는 함께 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주보는 안시라고 하나라고 치지만 염주보는 안시 심왕이고 심왕이 염주보는 방시하고 염주보는 5가지 심수 변인 심수가 염주보는 작중에 다 다르다고요. 그 작중 면에서 심수로도 나누고 심수 중에서도 수, 상, 사, 촉, 작이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작중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를 나누는 방식이 우리도 옛날에 공부할 때도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굳이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처럼 거기 더 지금 여러분은 네가 말씀드린 거는 일부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거기 10몇 년 동안 공부한다고 할 때 그 내용 많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생각이 들죠. 그게 그렇게 많은 내용이 왜 이렇게 방대하느냐 하면 반야정만 해도 반야정 우리가 반야의 현공장엄론 중심으로 해서 진리형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현공장엄론은 기본. 거기 주소서 여기 계신 이 주소석이 티베트어로 번역된 것만 해도 21가지 주소서 스승님들의 주소서가 있다고 해요. 주소 제가 잔재일직이라고 해요. 잔재 인도의 스승님들이 현광장엄론에 대해 주소석이 21가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지만 티베트어로 번역된 거. 그건 가지고 현광장엄론하고 하나씩 이러고 공부해요. 반야 3학년 공부할 때 부리심에 대해 공부해요. 3학년에 부리심반이라고 해요. 그 부리심에 대해 공부하고 진지속죄에 대해도 공부하고 삼보에 대해도 구의에 대해도 공부해요. 거기서 구의 내용들이 나와요. 반야 4학년 때 사양사과 1년 공부해요. 우리가 말하는 수다원, 사다원, 아남한, 아라한 이런 내용들이 이거 사양사과이지만 그거 더 넓히면 20가지 이제 긴둔이슈라고 해요. 성가 20성가라고 이름 해가지고 나누고 그것도 보사로 나누면 48보사 개세시계라고 해서 48로 나눠가지고 그거 어떻게 발심하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그냥 반야 4학년 공부할 때 스님들이 어떤 이야기 나누느냐 하면 어디 촌놈이 도시에 온 것처럼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다 용어들이 다 서로 듣는 거 오색하고 한 2달, 석 달 정도는 그게 헤매요. 개성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개념이. 그런 내용 나오고, 어쨌든 이 오안, 육신동, 이거 다 정리들이 다 나와요. 거기서 하나하나씩 나오고, 어쨌든 이래해서 7년 동안 공부해도 이 반야정이 아직, 이해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반야정에 대해. 중간 3년 공부해요.
입 종문 기본을 외우고 거기에 대해 주서서 이제 인도 스승님 주서도 있지만 송가바 대사님께서 지으신 입 종문 광서 토대로 해서 3년 공부해요. 종로. 예. 반야하고 종로만에 10년 공부해요. 예. 10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어떤 거는 구사로 먼저 공부하고 어떤 거는 율 먼저 공부해요. 로슬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율 먼저 공부하고 4년 공부해요. 율. 사부 율전이라고 해요. 주로 공덕광 법요연대회 공덕광 보살님께서 지으신 도와 도자와서 예. 비말라 수자 율경이라고 하네요. 율경. 그거 기본으로 외우고 거기에 대해 이제 4년 정도 공부해요. 율. 그 다음에 구사론 공부해요. 예. 세친 보살님께서 지으신 구사론은 이제 2년 동안 공부해요. 그거 마치고 이제 오디경 그는 인민학 언제 공부하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민학이 기초적인 듀럴루리 딸이라고 해서 그거 석리학, 심리학, 인민학이라고 해서 동자 스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공부할 때 나이 아니고 이제 출가 언제 하느냐 거기 법락이 같은 반인데 동자 스님도 있고 나이도 엄청나게 많은 스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394구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394구부터 공부하고.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색깔의 체계라고 해서 검분색 4개, 가지색 8개 해서 예. 색이 정의, 색이 분류, 색 안에 3949 이렇게 해서 공부해요. 3949 무슨 동의라고 해요. 이 4가지 가지고 공부해요. 예를 들면 빨간색하고 색깔은 39라고 해요. 천색하고 천색 천색 아니면 꽃색하고 색깔이 49라고 해요. 색깔하고 다 꽃색 아니고 꽃색과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예. 빨간색이라고 다 꽃색 아니고 가사색. 예. 꽃색이라고 빨간색 아니에요. 노란 꽃색이야. 예. 꽃색이면서 빨간색인 경우 빨간 컨디션 장미색. 예. 그 꽃색도 되고 빨간색도 된다고 해요. 둘 다 아닌 거. 이거 사고요. 그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무슨이라고 해요. 색깔과 백색과 흰색은 동일하고 해요. 백색하고 흰색은 무슨 차이 있습니까? 하면 동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 해서 삼보사하고 색깔의 체계 다음에 기성이라고 해서 존재의 체계. 그거 아니 사물, 비사물 다 거기 2번째 과목에서 나와요. 네, 우리가 늘 듣는 소지, 소량, 경, 그리고 법, 이게 다 동일하고 해요. 나누면 사물, 비사물, 상, 무상, 유의법, 무의법, 자상, 공상, 그리고 자상, 공상, 속지, 진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물 나누면 사물이 색, 시, 불상은 행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색에는 11가지 나눠요. 색이 11가지. 가장 제 첫 번째 색은 색처입니다. 색처에는 색깔과 모양 합쳐서 20가지가 있다고 해요. 색깔이 12가지하고 모양이 8가지 해서 20가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소리는 8가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색성, 향은 4가지가 있다고 해요. 4가지 향. 그리고 미는 소난이도 난시, 라는 넘버 트로이드, 런의 난시, 런의 남주, 제놈시. 네, 런의 남주, 예. 예. 향은 몇 개요? 향 4가지. 그리고
미는 몇 가지? 6개. 로는 넘주. 저는 시스. 그리고 소촉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소촉 몇 개? 11가지. 소촉 11가지 몸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근본 요소 4대와 그 4대에서 나오는 7가지, 맞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기성 체계로 두 번째 과목에서 공부하고, 세 번째 과목에 들어가면 이제 체성일 반칙이 그거 공부해요. 우리는 동자선생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엄청나게 헷갈려요. 독박문제라고 해요. 체성이란이라고, 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제 사물의 체성, 사물과 하나, 사물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물, 작용할 수 있는 거에 뭐라고 해요, 존재하다. 어쨌든 이거 표현 못합니다. 어쨌든 체성의 반체 이해에 대해 세 번째 과목. 네 번째 과목은 일로밀로라고 하면 인거의 반대와 아닌 거의 반대라고 해서 인거의 반대, 아닌 거 반대. 사문 인거의 반대 몸이가 사문 아닌 거. 사문 아닌 거의 반대 몸이가 사문 인거. 예. 그래 인거의 반대 짝수로 지어야 되고 짝수와 반대예요. 인거의 반대하면 짝수인가 홀수. 홀수가 사물로 들어와요. 사물 인거의 반대, 사물 아닌 거. 사물 인거의 반대 2번 하면 사물, 3번 하면 사물 아닌 거. 이렇게 인거의 짝수, 홀수하고 아닌 거의 반대는 뭡니까? 홀수든 짝수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물 아닌 거의 반대하면 사물이에요. 한 번 해도 사물이에요. 2번 해도 사물이에요. 3번 해도 사물이에요. 그거 공부해요. 이게서 일로멸로. 그 우리 한국이 인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뭐라고 할까요? 사람 뭐라고 해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사람인 존재. 사람인 존재하면 뭡니까? 사람이면서 존재인 거. 그래, 인버려주로 봐. 사람 아닌 존재하면 사람 아닌 존재. 인거하고 아닌 거, 그것도 여기 네 번째 안에다. 인규르명규. 그리고 소인과 존재치요. 가도시로 도분 일로밀로 인규르명규. 지체자. 존재치 제도. 인가 아닌가 이거 5번째인 것 같아요. 6번째는 이제 총과 별이에요. 이거 지난번 공부했잖아. 총과 별. 총과 별 사고라고 했잖아요. 네, 총과 별 6번째. 7번째는 이제 소인과라고 해서 원인을 나누면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결과도 직접적인 결과, 간접적인 결과. 원인도 주된 원인과 보수적인 원인. 결과도 주된 결과과 보수적인 결과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꼭 공부해요. 마지막에 이제 8번째가 제도기 남샤스래. 제도라고 하면 제유다 따유라는 제취다 독취스라고 실사하고 실사법하고 가사법이라고 할까요? 이러해서도 거기 세 가지 조건 풀어가지고 그것도 공부해요. 예. 이러해서 소논리 끝났어요. 소논리 끝나면 그 다음에 중논리, 그 다음에 대논리, 그 다음에 심리학이라고 해서 심리학 공부하고 심리학이 7중식부터 공부해요. 7중식 나오고 7중식 다음에 2중식이라고 해서 2중식, 3중식 이렇게 나눠가지고 2가지 종류의 식. 예를 들면 량과 비량,
또는 근시과 의식 아가 나오는 거, 심소, 잘난시과 비잘난시 이렇게 나누는 거 6개 정도, 6, 7개 정도 그런 게 나오고, 그렇게 삼중식 나오고, 삼중식 다음에 심소 51가지 심소들이 나와요. 그때 공부해요. 그거 공부 끝나고 이제 인민학이 들어가요. 인민학이 들어가 3, 4정의 공부해요. 이제 3, 4정의이고 비3, 4정의 3, 4정의 오늘 내용 나오는데 3, 4정의 안에 과 3, 4정의, 자성 3, 4정의, 뭐 불구덕임이가 무슨 3, 4정의 이렇게 해서 3, 4정의는 3가지 나오고 3, 4정의 반대도 3가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 인미학이 논리학이 기초라고 해서 이 3가지만 2, 3년 정도 공부해요. 그거 공부 되면 기초가 되었다고 하고 그 위에 반년 7년, 그 위에 중간 3년, 그 위에 율 4년, 그 위에 구설은 2년 공부해가지고 이제 어디 좀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시 스님, 기시라는 이름이 세례전문가인데 이래 일룩 쪽에서는 기시는 그 정도 공부해야 기시 스님이라고 해요. 기시 스님하고. 그 공부 끝나고 이제 밀주 사원에 들어가서 이제 밀주의 이제 대해 거기 규명에서 1년 정도 그러게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공부해요. 네.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규도 지금 다람살 근처에 있는 규도 말고 여기 댄지강이라고 해서 봄딜라 그쪽 인도 북쪽도 다른데 엄청 멀어요. 거기 가서 거기 부단하고 또 가까워요. 티베트하고도 가깝다고 해요. 네. 거기 땅이 댄진강이라고 해요. 댄진 전전에 이름이 댄진 자수잖아요. 근데 누가 인도 정부인가 누가 올렸는지 이 땅 전체가 예를 들면 여기 아미동 정도 넓어요. 예. 땅 전체를 전전님한테 기증하셨나 봐요. 전전님이 여기 이름이 전전의 이름 따가지고 댄진 그게 강하면 어떤 그 위치라는 어떤 마을을 하는 전전님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를 해가지고 거기 티베트 학교도 있고 주디 사원도 거기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고 예. 그게 참 좋았어요. 어쨌든 그게 1년 동안 밀주 공부했어요. 밀주 2000년도에 지금부터 25년 전에 25년 전에 그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의식 공부 안 해가지고 이제 밀주에 뭐 이런 의식들이 많아요. 의식들이 우리는 다 암기 못하니까 그게 유도에 있는 스님들에는 그 암기해가지고 기도 얼마나 하느냐 하면 우리는 잠자는 거 빼고 하루 종일 기도 이래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며칠 동안. 그때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16시간, 17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4-5시간 정도 잠 자고, 16시간 기도한다고 하면 24시간 중에서 이제 8시간 남아있잖아요. 8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3시간은 밥 먹는데 바로 시작해요. 등등등등 또 올라가야 돼요. 오랫동안 거기 이제 기도,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해요. 우리는 시간 안 가요. 오랫동안 기도 안 해요. 기도 스님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우리는 뒤에서 그게 날씨도 추우니까 이래 하고 삼요도라도 외우고 제정한번 올라 자주로 대회수를 이래 생각하니까 시간 빨리 가는 거예요. 삼요도 외워가지고 이래 해서 보냈어요. 네. 이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래 한 거 아니고 어쨌다가 이렇게 됐어. 이 얘기 하게. 그래서 이거 심소 이야기 하니까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심소라고 하니까 수, 상, 사, 촉, 자기라고 하면 이 5개가 어떤 안식 기준으로 안식 안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아니, 안식심왕도 있고, 안식심수도 있고, 둘로 나누잖아요. 근데 안식심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 말해야 되고, 안식심수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 말해야 돼요. 우리는 심심수, 계속 심심수, 이렇게 하고, 심이 뭔지, 심수가 뭔지, 한번 따져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심이 뭡니까? 심수는 어떤 관계입니까? 삼구입니까? 사구입니까? 모순입니까? 동의입니까? 심수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뭡니까? 삼구요? 사구요? 모순이요? 동의요? 뭡니까? 심수 모순입니다라고 해요. 왜? 작중 측면에서. 심수는 체성이입니다. 본질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심수라고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본질은 같았는데, 예를 들면, 얼음과 물을 하면 본질은 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물이 얼음이라고 할 수 없고, 얼음이 물을 따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얼음이 물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또 딱설이 있으니까, 일단, 얼음은 물이냐, 물 아니냐, 또, 어쨌든 심수는 상위 관계라고 해야 돼요. 상위. 모순이라고 하는 상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위. 서로 위반해야 돼요. 심이 심수 아니고 심수는 절대로 심이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상위냐? 심이 작용하고 심수의 작용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심은 주가 되고 왕처럼 되고 심수는 군석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요. 왕이 신하가 될 수 없고 왕이 신하 아니고 신하 왕 아닌 것처럼 심이 심수 아니고 심수가 심 아니라고 해야 돼요. 심수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용어 자체는 많이 익숙했지만 정의로 따져보면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 헷갈렸잖아요. 심수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심수 가운데도 심수 51가지 심수 중에 첫 번째 배닝 심수 5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 상, 사, 촉, 자이라고 해요. 이 용어는 우리는 저와두지 선발해봐 이렇게 쉬워요. 그러면 첫 번째 수가 어떤 작용하느냐. 한자로 보면 느낌수예요. 그래 대상을 느낀다. 맞아요? 그래 염주보는 안식 심수 중에 수가 염주를 느끼는 겁니까? 이거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작용이라고. 염주보는 안식 염주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이 여기서 이게 경험 나오니까 이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많은 이야기가 다 경험으로 나왔어요. 그저께 경험한 것처럼 나옵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야, 지금 공부하는 거 안 잊어먹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에도 뭐뭐 공부한 거 기억나는 것처럼 뇌력 공부할 때 처음에 어떻게 공부하는지까지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나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 막 추억 같은 것들을 몇 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외워야 되고 외울 때도 시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아침에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조주제군대병원에 이거 아까 첫 시간에 나온 것처럼 조주제군대병원에 자외라망원로에 재산자도 뒤내 전주받은 민대종서 예정문입니다. 그 예정문에 누구에게 예정하느냐? 문수보살님께 예정해요. 문수보살님께 어떻게 예정하느냐 하면 시방 조주 제군대병원에 시방 삼세 모든 보살님 하나로 모은 것은 바로 스승님입니다. 자웰라마서 근본 스승이 시방 삼세 모든 부처님을 하나로 모은 것은 근본 스승입니다. 자웰라마. 이 근본 스승은 어떻게 했냐면 아왈로에 때를 문수보살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거부터 시작하고 예정문 다음에 이제 소논리, 중논리, 대논리, 하근기를 초보자 위에 소논리, 중간에 근기 되신 분에게 중논리, 상근기에게 대논리를 펼치기다라는 내용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소논리 안에 가도시로 도봉어서 연로밀로 인주밀로 지지라 윤례정어 제도 이제 8가지 과목이 쭉 나와요. 8가지 과목들을 다 외우고 외우는 기분은 그리고 스승님한테 가서 그 내용 하나하나 스승님께서 설명해주고 이래 다 이거다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스승님들이 영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 하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쭉 연설처럼 못해요. 우리는 예쁘게 이렇게 못하고 그 사람들이 연설을 해서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야 되니까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물어보고 오늘 했던 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그 습관을 그때 이거 전수 받았나 봐요. 선생님보다. 우리 공부할 방식은 이런 다라고 하는 공부 방식이. 그냥 대충 이래 다 하라고 말만 멋지게 해버리고 알아듣든 말든 와라고 하고 끊는 거 아니고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까 대답 잘 하셨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명의 정의 이렇다. 불주적으로는 이게 염조하는 생명이 수많은 생명이 들어있다. 과학적으로는 이거는 생명이 안 친다. 그럼 과학적인 대답이 맞는 거예요? 불주적인 대답이 맞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그 현실은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과학적인 건 사실이에요? 불주적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대로 이제 과학하고 불주 떠나서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보이는가요? 물 한 방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물 한 방울 안에서 이게 물은 촉촉하고 이거는 좀 딱딱해서 그런 거예요? 물도 죽겠지면 오래 놔두면은 이거 가루로 만들면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생명이 없으면 이거 가루로 만들어도 생명이 안 나와야지. 물 자체가 생명은 아니잖아요. 물 자체는 생명이 아니라고. 이제 물 속에 생명이 있고 물 자체는 생명이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자체는 생명이 아니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이 돼요? 나도 생명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 안에 생명 많이 들어있지만 나 자체는 생명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 생명 아닐 것이다. 어떻게. 그래서, 어디? 그래서 이 경험 이야기 하다가 이거 됐어요. 그래서 전오식은 대상을 받아들인 정도밖에 분별을 하지 않는다. 6번째, 의식 속에는 분별하는 그런 작용도 있다. 그래서 근식과 의식 둘로 나누다. 이거 끝나고 그 다음 읽어주세요. 속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양과 비량. 오케이. 유라 루물류권의 세마다 셈이 양과 비량 이제 근식 의식 끝났습니다. 어떻게 나누는지. 젠 5권에 의지해서 생긴 식은 근식이라고 하고 의근에 의지해서 생기는 의식 또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작용만 하는 거는 근식. 그뿐만 아니라 분별하는 작용도 들어가 있으면 의식.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양과 비량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대상의 속김이 뭐라고? 있는지의 여부에 속김이 있는 거는 비량, 속김이 없는 거는 량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 속기는 거죠. 어디 14페이지에 있어요. 대상에 대해 속임이 있는지, 대상에 대해 속임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부는 속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뜻이죠.
속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여부라고 표현하는 거요. 여부. 따라. 여부라고 하니까 또 아직 이것처럼. 아직 기운을 하지 마시라고. 오케이. 따라 양과 비량을 하고. 양과 비량입니다. 이 비 쓰면 안 돼요. 아닐 비자 써야 돼요. 량과 량 아닌 거라고 해요. 여기는 아닌 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잘못 적었어요. 아닌 비 썼어요. 량인 거하고 량 아닌 걸 둘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속임이 있는지 여부라고 하니까 속임이 있는 거, 대상을 잘 못 보고 있는 거 하는 거야. 대상을 잘 못 보고 있는 거는 비량, 대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는 량. 예. 그 식이 믿을 수 있는 식은 량이라고 하고 믿을 수 없는 식은 량이 아닌 것, 비량. 예. 비량이라고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여기서 속임이 있다 없다, 이 잘난식, 비잘난식, 전도돈식, 비전도돈식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어렵잖아요. 어제 내용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자성인지 아는 거, 자성이 있다고 하는 학파는 식이 대상을 받아들일 때 거기 자성을 전제하는 상태에서 이제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속임이 없다고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중국학파는 자성이 있다는 거 전제하면 그 자체가 속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속임이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련연주 중국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범부의식은 다 잘난식입니다. 네, 잘난식이면서도 량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잘난식이라고 하고 량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잘난식이라고 그 기준하고 량이라고 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량이라고 하는 기준은 그 속임이 없는 다 작가 아니고 제대로 본 것도 있으니까 그 점을 인정하고 량이라고 하고, 제대로 못 본 그 정면을 보고 속임이 당하다, 잘난식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량과 비량, 량과 비량.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염주보는 안식. 염주보는 안식이 구련연진 중화학파의 견해대로 따르면, 우리 법부인이가, 법부가 이제 염주 볼 때 안식 자체가 잘난식이라고 해요. 염주에 대해 염주에 대한 잘난식이라고 해요. 이제 자련연주 중화학파, 청변논사 같은 경우는 염주 보는 거에 대해 문제가 없다. 잘난식 아니라고, 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견해가 달라지잖아요. 월친논사는 염주 보는 안식에 염주 보는 거에 대해 문제가 없다. 제대로 보고 있다. 량입니다라고 하고, 청변논사는, 월친논사는 염주 보는 거에 대해 문제가 있다. 염주만 보는 거 아니고 염주의 자성까지 같이 섞어서 같이 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안식이 이점내 염주 보는 거다, 이점내 염주의 자성 보는 거다, 이를 나눌 수 없다. 염주 보는 것 자체가 염주의 자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있다, 겪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착각까지 아니고 찬란한 식이라. 착각이라고 하면 분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별 시기에 착각라고 착각하는 거. 찬란한 식 하면은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속임이 있는 거다. 속같다라고 하는, 속인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속인 거예요.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이제 성자 앞에 염주 놓으면 염주 보는 거하고 우리가 염주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성전은 염주 보되 염주의 진짜 면 봐요. 우리는 염주의 가짜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염주라고 하나 있지만 염주의 진짜 면도 있고 청면도 있고 가짜 면도 있다. 예. 그러니까 본부가 보는 입장에서 하고 본부에 보는 입장하고 성인이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속죄와 진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속죄와 진죄. 네. 네. 이거 끝나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세 번째. 이것은 이것이라 적과 같이 대상의 명칭을 붙이는 역할이 있는 지의 여부와 공상의 아니야. 가지는 지의 여부에 따라 분별심과 무분별심 둘로 나뉜다. 네, 여기. 니는 디오시 유라, 자다주로 제일 대민다. 자dun게 나와 유미기고는 또바다 도미스. 이제 우리 자주 듣던 분별과 무분별. 전오식은 무분별식이라고 봐야 돼요. 전오식은 분별식이 될 수 없어요. 안식부터 신식까지 전오식은 다 무분별식입니다라고. 네. 뜻을 확실하게 몰라도 일단 판단이라도 해야 돼요. 전옥씨는 무조건 무분별식입니다라고 어떤 터처럼 만들어야 돼요. 이거. 네. 전옥씨는 무조건 무분별식이다. 그래도 여섯 번째 의식 가운데 대다수는 분별식이지만 의식이라고 해서 다 분별식이 아니에요. 의식 속에도 무분별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통 같은 거. 신통은 의식이 속하지만 무분별식이라고 해요. 신통. 타신통 같은 거. 타신통. 신스시, 병원시. 네. 우리는 의식, 타신통, 타인의 마음을 아는 신통을, 타신통을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아닌. 네, 이제 우리는 타신통의 경험 없으니까 타신통은 뭐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타신통은 우리가 거기 심리학 공부할 때 그러니까 말하는 거 다 경험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경험 못하지만 경론에서 나온 거 그러나 심부르처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또 여러 번 드려서 저는 스승님들하고 경론에서 나온 것들이 여기 배달꾼처럼 심부로 그게 말 배달하는 것 뿐이지 다 제가 경험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고 마찬가지 우리도 거기서 이러 나오니까 이거 이렇게 봐야 되고 저렇게 봐야 된다. 일단 일시적인 판단 같이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라고 이래 안 되고 일단 이거다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 다시 깊게 분석해서 두 번째 판단, 세 번째 판단 이렇게 해서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염주 아래에는 생명 없다고 판단하고 염주 아래에 생명 없다고 생각하고 또 따져보면 염주 아래에서 진짜 없는지 있는지 과학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불교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거 두루두루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의 입장보다 사실이 뭔지 그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이 뭔지를 그러니까 현주 측면에서 설명, 밀주 측면에서 설명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이라고 하면 초기 경전에서 설명하는 부처님은 인간적인 부처님이에요. 생로병사도 있고 마지막 열반하고 연세 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처님이에요. 바라밀성 이제 보사성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화신 부처님이에요. 다 이거 보여준 거라고 해요.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우리 여기 생명 인간들이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법으로 지금도 이래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 특별한 인연 때문에 부처님이 이미 부처님인데 오래전부터 성불을 하셨는데 우리 위에 특별한 발언을 하고 해서 오신 부처님이라고 화신 부처님
그러면 인간적인 그 모습을 보여준 거 쇼라고 해요. 연극한 거다라고 해요. 이거는 바람일성의 입장에서 설명해요. 부처님 설명. 이거 초기 정제에서 말하는 부처님보다 조금 뭐 심오하다고 할까요? 조금 방대하다고 할까요? 좀 깊어지는 거예요. 좀 설명이 더 많아요. 사신이역이에요. 우리 삼신, 사신 이렇게 뭐 법신, 보신, 화신 이래 삼신이 제게 이역이에요. 초기 정제에서 삼신 이역이 아니에요. 그냥 화신 정도 하고 보신, 법신, 법신하고 화신도 어쨌든 보신 이역이 없어요. 하고 금강성의 입장에서 부처님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금강성의 입장에서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주변 인물들이 다 한 부처님의 화연으로 놔두셨다고 해요. 이거 믿기 어렵잖아요. 이거. 대바다도도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밀주 입장에서는 보살성 그 바람일성에서는 대바다도 부처님이라고 이런 표현이 없어요. 표현 안 해요. 대바다도도 부처님입니다. 이 밀주 입장이에요. 그것도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부처님 아니면 부처님한테 경쟁할 수 없다고. 다 부처님 한 분이 다양하게 이런 아버지로도 놔두고 어머님으로도 놔두고 뭐 이런 다 화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믿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밀주 입장은 요즘 학자들이 인도에 연구해가지고 힌두교에서 나오는 밀주하고 타종교의 밀주하고 불교의 밀주는 별로 차이 없다. 이러 하는데 그대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예, 달래르마 존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스승님들이 그러니까 불교의 밀주하고 타종교의 밀주 무슨 차이 있느냐 하면 뭐 착하라 뭐 명사 뭐 호 뭐 관상 이런 거의 다 비슷하게 하는데 타종교는 출리신 불리신 공성이 전혀 없다고 해요. 일단 외도의 무아의 전혀 없다고 하잖아. 외도와 불교도는 어떤 면에서 나눈 거요? 무아의 전에 있으면 불교도, 무아의 전에 인정하지 않고 없는 거는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티베트식 부처님 오신 날 할 때, 그때 말씀 외도라고 해서 나쁜 말 아니고 길이 다르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하고 그쪽 가는 길이 다른 분이다. 좋고 나쁘고 그런 표현이 우리는 불교도가 외도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외도, 육사 외도라고 해서 전도돈이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쁜 식으로 이거 비방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참 그런 의미 아니다. 마찬가지 대성 소성도 그런 의미 아니에요. 소성은 낮다, 대성은 높다. 이런 아니고 정치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표현들을 쓰다 보니까 오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르마 존재님께서 히나야나 마하야나 이 표현이 소성 대성 이 표현이 안 좋다. 오해할 수 정치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다. 틀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맞는데 그러니까 빨리 전통하고 보모 전통 이거 쓰면 역사에도 맞고 오해의 소지도 없고 서로 이렇게 빨리 전통 보모 전통 서로 이게 화합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으니까 전자님께서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래라마 전자님께서 이 밖에서 이거 보조라고 해 말씀하시기 전에 티베트 불교를 오해 많이 했다고 해요. 서양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티베트에서는 라마 스승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니까 티베트 불교 라마교라고 라마이즘 라마교라고 저 멀리 거기 마곡 사이에 들어가면 어떤 티베트 모양 탑이 있는데 저도 거기 봤는데 거기 글자 설명이 있는데 라마교 뭐 이렇게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갈 때는 있었어요. 그 역사에 보면 티베트 불교는 불교 아닌 것처럼 이상한 종교, 사이비 종교, 라마교,
부처님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스승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삼구이 아니고 사구이라고 해요. 스승님께 먼저 구이하고 그 다음에 불보성하니까 그래서 사구이 이거는 약간의 이제 불조 아닌 거. 그리고 밀주 의식들이 뭐 긴 나발하고 이상한 옷 입고 춤추고 불상도 좀 이래 남녀 이래 함께하는 이런 거 만드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처럼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자님께서 밖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티베트 불교는 날린다이 오르지나 전통 이어간 불교라고 날린다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간 불교라고 이 전자님 만드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17 논사도 예전에는 없는데 전자님께서 그 17 논사라고 이름하고 기도문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17 말고 8분의 논사 태화하고 기도문이 있는데 거기에다 전자님께서 9분의 스승을 더 넣어가지고 17 논사 만드신 거예요. 17 논사. 네. 그래서 티베트 불교라고 널린다의 전통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우리가 배우는 교재들에 다 여기 17 논사 비롯한 거기 논사 다 아니고 17은 논사 비롯한 많은 인도의 스승님들의 논사 기준으로 공부해요.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가까이 일제 추가, 동진 추가 해가지고 초중 고등학교 일반 학교 다니는 것처럼 불교도 이런 식으로 공부해온 거예요. 거기서. 네. 네. 티베트 본도에도 옛날에 또 학교가 있다고 해요. 양반들이 가는 학교. 일반 학생들에도 학교를 보내지만 대부분 서민들은 학교라고 하면 절에 가서 이제 너 공부하는 그거 학교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절에 가서. 그리고 한국하고 다르게 절에 한번 들어가면 죽을까지 절에 내가 예를 들면 라디오사원에 출가하고 죽을까지 라디오사원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숙식 다 제공하고 죽을 때 마무리까지 다 간병까지 다 100% 보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인은 여기 절에 추가하고 또 자기 어디 가서 찾아야 되고 도굴도 많이 이거 체계 자체가 좀 다르게 자기가 나오면 누가 막는 거 스승님들이 조금 말렸지만 그래도 못 말려가지고 가버리고 환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거기 있고 싶으면 평생 절에 있을 수 있는 더 법락이 높아지면 또 혜택이라고 해야 돼요. 이 노스님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공양은 다 똑같아요. 거기 노스님부터 돈제스님까지 보시금 주면 예를 들면 10,000원씩 주면 다 똑같이 나눠줘요. 하지만 호법스님하고 종무스님하고 방장스님하고 2배하고 3배 그런 거 넣어줘요. 티베트 본토에 옛날에 그런 거 전통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는 거야. 다 똑같이 나눈다고 하지만 거기 소인이 있으니까 그만큼 듣는 것도 요즘 종무스님들이 말하면 휴대폰도 뭐 그것도 돈 넣어야 되고 밖에 가면 또 뭐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제출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안 줘요. 조금씩 요즘은 이렇게 또 많아지니까 밖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절에서 뭐 한 달에 뭐 500루피, 1000루피 뭐 조금 이런 해주는 그런 거 좀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이제 절에서 다 머물 수, 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오늘 삼천포에 빠지는 거 같아. 재미없다고 하니까 재미있게 하려고 삼천포까지. 원래 계획대로 하면 조금 가야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거.
분별과 무분별, 분별과 무분별, 분별식과 무분별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분별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분별식과 무분별식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이제, 어디 갔어요? 분별과 무분별식. 디는 디우시 율라 다다. 여기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거다라고 디는 디우 이러되 이거 염주다. 이거 정젠다. 이거 불쌍하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리고 여기 뭐라 등과 같이 대상을 명칭을 붙이는 역할이 있는지 여보세요. 이거 다 이거 분별해서 이거다라고 이름 붙이고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분별 작용이라고 하는 분별식이 작용다. 전오시는 그런 작용 안 해요. 그래서 무분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니 여부와 공상 이거 이해해야 되잖아. 여부와서 여기까지 하고 공상과 현현하는 이거 공상과 자둔지 나와 유미지 권해서 여기 공상의 현현 공상의 현현은 가지는지 여부라고 나오잖아. 자둔지 나와서 네, 공상에서 현현을 가지는지 여부 이거 무슨 말 어떻게 들려요? 공상이 현현이라고 자둔기 나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염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염주 떠올립니까 안 떠올립니까 생각이 그거 보고 저지라고 티베트 말로는 저지라고 하는데 성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지난 소리성 총별할 때 총 송청 성청 성총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염주라고 부르고 어떤 이미지를 떠오는 거 이미지 염주의 이미지 떠오르는 거 송총이라고 하고 성총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지 뒤지 의총이라고 있어요. 의미 의자 해서 총 의총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저지 의총 뒤지 예를 들면 서방 아미 정투라고 이름 부르면 우리 다 그 의미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나 모르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거 성총이라고 하고 염주는 의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염주라고 부르면 염주처럼 뭔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서방 정투 떠올리는 그 이미지하고 염주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염주는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염주 본 적이 있으니까, 그 이미지, 그거 보고 의총이라고 하고, 소리를 통해서 이미지 나온 거는 성총이라고, 그래서 서방 정투라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 보고 여기 공상현현이라고 하는 거야. 자둔기 나와서. 네, 여기 티베트식으로 하면 자된인데 티베트식으로 하면 공상보다 소리성 의미의라고 해서 성의 현현 이렇게 해야 돼. 소리와 의미를 통해서 현현하는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 거야. 그런 이미지 있는 거하고 여부에 따라 이미지 있는 거는 분별식. 그런 이미지 없는 전오식 같은 거는 무분별식. 그래서 분별식과 무분별식 나누는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다 이름 붙이고 생각하고
그런 거 연결을 되어 있는 식은 분별식. 그런 거 없이 그냥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렇게 그대로 인식하는 거는 무분별식이라고. 또 어떤 소리와 어떤 의미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현현,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는 분별. 그런 이미지 없는 거는 무분별식이라고. 이거 세 번째 끝났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읽어주세요. 주인과 분속의 여부, 대상의 본질 혹은 특성을 인식하는 지에 따라 심과 심소로 나눈다. 이제 심이 심소 어떻게 나누는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주인과 군소라고 나오잖아요. 예,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보다 주와 군소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주인보다 이 주인이라고 이 물건의 주인은 이거 주인잖아요. 인 필요 없어요. 주와 군소라고 이렇게 주둔 주의 주둔의 측면에서 심, 군속의 측면에서 심소라고 하는 거야. 심은 주, 심소는 군소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마음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촉, 수, 사, 촉, 수, 사, 촉 말해. 제일 먼저 수죠. 수, 상, 사, 촉, 자기. 이 다섯 가지가 이거 심의에다가 둘러싸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개는 심소라고 하고, 심은 이제 주라고, 이 왕이라고 표현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심은 가운데 있고, 이 다섯 가지, 변인 심소 다섯 가지 이런 거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런 거 둘러싸여 있지 않고, 이제 해석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여기 본질 혹은 특성, 본질 인식하는 측면에서 심라고 하고, 특성 인식하는 측면에서 심소라고 한다. 이거 조금, 본질, 이제, 염주로 치면 염주 자체를 인식하는 면에서 심라고 하고, 이제 특성하면 이제 염주의 예쁘다, 무겁다, 염주가 나무다,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인식하면 이제 심소가 되어버리는 거야. 염주 자체를 인식하는 그점 보고 심라고, 심왕이라고 표현하고, 염주의 특징들을 생각하는 면에서 심소라고 표현한다라고. 그래서 심소 나누는 방식이 주와 군소, 본질과 특성, 인식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심소 둘로 나눌 수 있다. 이거 하고, 이제 다섯 번째 갑시다. 현현하는 대로 의미상에 맞는지의 여부에 따라 참난식과 비참난식 둘로 나눈다. 나만 따라 되려 내미내기 출시당 출바다 마주베시바니스. 이제 찬란식과 비찬란식 나온 거예요. 현현하는 것처럼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사실. 여기서 머무다는 거 사실. 보이는 것처럼 그게 사실하면 그 보이는 식이 비찬란식. 보이는 것처럼 거기 그대로 머물지 않고 다르다면 찬란식이라고. 찬란식과 비찬란식이 이렇게 나누다라고. 현현하는 그대로 의미상에서 맞는 거는 비찬란식. 현현하는 그대로 의미상에서 맞지 않는 거는 찬란식이다. 둘로 나누다. 이제 여섯 번째. 대상의 측면에서 자증과 타증 둘로 나눈다. 이제 자증하고 타증을 하는 것도 이런 자증. 자증 인정하고 자증 인정하지 않다. 이 자증입니다. 이제 대상인 측면에서 이제 유지권의 랑리다시리니스. 대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자증과 타증을
나누느냐, 이 자정. 이게 어떤 정입니까? 증명한다는 정이요.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정득할 때 정 아니에요? 정득하다 무슨 뜻이에요? 정득. 정득. 특별 말로는 이제 자정, 타정, 대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정면에 보는 거는 자정. 자신 말고 상대, 다른 대상으로 보는 거는 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은 자정입니까? 타정입니까? 제가 하고 말았어요. 안식 타정입니다. 그 자정이 뭡니까? 어디 있어요, 자정? 네, 안식은 타정입니다. 신릭이라고. 네. 신릭. 다른 거 알고. 안식 아닌 염주 보는 안식하면, 네. 이게 자정입니까? 타정입니까? 이식. 타정입니다. 다른 소리 듣는 거잖아요. 타정. 네. 네. 그러면 자정이 뭡니까? 하면, 이제, 자정은 있다는 파도 있고, 없다는 파도 있는 거예요. 네. 구례연진 중과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자정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 자정이 존재한다는 누구냐 하면 유식이 주로 자정을 인정해요. 자정은 왜 인정하는 거요? 이제 자정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유시학파의 논리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염주 보였죠? 네. 이 염주 한번 봤으니까 나중에 염주 기하할 수 있어요? 네. 기하하려면 먼저 봐야 돼요, 안 봐요? 먼저 보고 기하하는 거지. 처음 보는 거 기하한다 이런 말 안 되잖아요. 그 염주 기하하려면 염주 예전에 봐야 되는 것처럼 이게 비유입니다. 이제 내가 염주 본다라고 하면 내 눈으로 내 안식이 염주 본다라고 기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염주 본 거 기하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염주 본다 기하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눈으로 염주 본다 기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식으로 염주 본 거 기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식으로 염주 본 거 기하하려면 안식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식 안 보고 내 안식 염주 본 거 기하할 수 없어요. 맞죠? 그 내 안식을 누가 봐요? 안식과 함께한 자정이라는 거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자정의 안식을 보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면 이제 양면 거울처럼 염주 보는 면도 있고 그거 다 타정이라고 하고 안식 스스로 보는 면 그거는 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안식이 우리 안식이라고 아까 안식심소 이런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안식에도 자정의 측면도 있고 타정의 측면도 있다고. 그래서 염주 나중에 기하하는 것처럼 안식도 나중에 기하할 수 있는 거는 이 자정이 안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 것 때문에. 이거 아주 논리적인 해석입니다. 논리적인 거. 네. 그러면 여기 이제 구례연주 중과학파 이 논리에 대해 불합리한다. 이거 성립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이거 성립하지 않다. 예, 이 식이 스스로 본다면 이제 사람이 자기 얻기 위해 자기가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요즘은 아주 유해한 사람들이 이거 바로 이런 위에까지 오는데 자기 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 위에 와서 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거 비유 하나 하고, 이 날카로운 이 칼이
칼 끝에 스스로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레리랑기랑 믿어봐. 내가 내 스스로 올라탈 수 없는 것처럼 식이 아무리 식이 아무리 대상을 인식해도 스스로 인식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식을 인식해버리면 식이 이제 자정 인정해버리면 식이 인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러면 이 행위자가와 행위 하나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이제 인식하는 능지하고 소지가 하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정이 노. 그랬는지 종가학파 유식은 자정은 yes라고 해요. 자정이 존재한다. 자정 없으면 그러면 자정이 있다는 것도 왜 이렇게 주장하는 강하게 나오느냐 하면 식이 자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식이 자성이 있다고 해버리니까 아라야식도 인정해야 되고 자정도 인정해야 되고 이런 온갖 이거 만들어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중화학파는 자성이 없으니까 자정도 필요 없고 이 식과 대상이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대상 기하하는 그 연으로 식도 기여할 수 있다. 이거 상대적이다. 이러해서 어떻든 대답해요. 이러해서 자정과 타정까지 우리 끝나고 7번째가 뭡니까? 마지막? 전도식, 의식, 사찰식, 현의, 미정, 현량, 미량, 재례식 7가지로 분류한다. 이거는 우리 질중식에 대해 예전에 공부했어요. 이제 질중식이 뭡니까? 첫 번째? 질중식의 첫 번째 뭡니까? 여기. 현량 아니고 현식이라고 해야 돼요. 현식, 비식, 재결식, 현미전식, 사찰식, 의심, 전도등식 이 순수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순수가 여기 이 순수도 중요해요. 첫 번째가 이제 전도등식보다 나와요. 먼저 전도등식. 예를 들면 아상 아집 같은 거는 전도등식입니다. 그리고 의심. 우리는 의심이 많잖아요. 바로 안 믿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궁금한 거 다 의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사찰식이라고 하면 확신이 없고,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예를 들면 제법이 무하다라고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사찰식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현미전식. 본 것 같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거라고 했듯, 어쨌든 현미전식하고 현식, 안식 같은 거. 비식은 이제 추루는식이라고 우리가 상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 추루는식. 그리고 마지막 재결식, 다시 결정하는 식이라고 해서 처음 결정하는 식 아니고 다시 결정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칠중식 체계도 예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고비로는 죄상에 불이신 생기지 않는 것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고비로는 죄상에 바른 전에 생기지 않는 것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체 달라이라마 띵진 자축께서는 이분의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